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부족한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철야 시간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금요 철야 기도로 모이는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에 서울 역삼동 LG 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는 씻김굿을 행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외교부, 정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행사가 되며 그것이 방송이 되어지고 한국에 온 나라의 외교관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구판을 벌렸어요. 거기에 무당은 진도 씻김굿 무형문화재 27호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무당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어서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송가인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씻겨낸다. 귀신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되면 6월 달에도 또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귀신을 부르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위험하다고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서 구판을 벌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나라 민족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폐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와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직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그게 세상이라고.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나조차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연약한 자신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육신의 연약함을 계획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실수를 하고 상처를 입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서 알고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때로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주님 안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듣고 믿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그 기적을 그 자리에서 체험했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땅끝까지도 하겠다고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약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왜 오겠어요?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극단의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받지 못한다는 그 말, 받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The world cannot accept him.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심이라. 그냥 옆에 있으면은 손을 놓칠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He will be in you. 내 안에 계심이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뭐라고 그럽니까? 버리운 자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도 모를 때 있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아픈 것, 내가 어느 정도의 아프고 힘듦이라는 건 나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왜? 내 속에,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내 속에 들어와 봤니?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하게 되는데 내 속에 들어와 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났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침받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혼자서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큰 아픔 가운데 기도하지 못할 때도,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닫는 건 다 깨달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너무 아프면 깔아진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그때조차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What we ought to pray for.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기도하다 깜빡했네? 아니면은 순서가 밀려서 다음이 이어서 하지, 잊어버려도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조차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성령은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피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에 당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이 우한폐렴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 인류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에 빠졌겠어요? 다가올 줄 알았다면 미리 약 만들고 준비하고 여행을 자제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올 줄 알았다면 미리미리 그것에 대해 대처를 했겠죠. 우리는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The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과 아픔과 탄식을 하시면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깨닫지 못할 때 왜 깨닫지 못하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구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그를 돌아보시고 내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아픔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소리를 질러도 비명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의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고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는 가장 불쌍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갈 때도 보게 되면 응급실 같은 데 그렇죠. 다른 병원에는 온 순서대로 해주죠. 근데 응급실은 위급한 순서대로 해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속은 다 너덜너덜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밖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주님을 바라보실 때 얘는 지금 당장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 뭐예요? 다른 데 곳에 가는 것조차도 끌어다가 먼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통성 기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도록, 주님 나 먼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주님 없이 안 되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럼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간구하신다.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또 천국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때로는 연단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언론에 나왔죠. 모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방역 물품들 마스크하고 손 소독하는 젤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그 자기네 동네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배급해 주는데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배제시켰어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살려야 되니까 전쟁 중에도 다친 사람은 고쳐주는데 전염병이 도는데 남의 나라 산다고 자기네 백성인데 자기네 시민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계 필수품에서 제외시켰다고. 여러분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믿어보겠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왜 그들을 그런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선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 답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가문에 흐르는 가계의 초주를 끊어라. 이 나라 민족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문화라고 그것을 역사라고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무당들을 공무원처럼 월급을 주어가면서 비가 안 온다고 산불이 난다고 병이 돈다고 국가 차원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그 자리예요. 숫자적으로는 저들이 더 많아요. 저들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지지 세력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늘을 여시고 불을 내시며 모든 더러운 것을 태없애시며 우리를 그 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연약한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는 아이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데 해달라고 떼쓸 수 있어요. 나부터 먼저 달라고. 그거 싫다고.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를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은혜 주신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은 쟁취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 모든 것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먼저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이것 또한 네가 믿음으로 서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또한 너희에게 주어주리라.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요즘 마트도 안 가고 뭐 배송을 하지만 마트 가면 옛날에 그런 거 있죠. 1+1 이렇게 해갖고 떨어질까 봐 테이프로 막 둘러놨잖아요. 뜯기도 힘들게. 근데 때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건 필요 없어. 있어. 근데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아니 전 진짜 가서 물어봤어요. 앞에 있는 건 필요 없는데 뒤에 있는 것만 따로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바코드 찍어보더니 손님 이거는 사은품입니다. 앞에 있는 거 사시면 그냥 따라오는 애예요. 앞에 있는 건 필요 없는데 그래 이거 사야지만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걸 반드시 사야지만 뒤에 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원하신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내 예배가 닫혔는데, 내 기도가 닫혔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주고 싶어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도록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기도로 씨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번역이 잘못된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도 다른 거 못 챙겨가도 한영 성경은 꼭 갖고 가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들이 이것저것 퍼즐 쪼가리들이 각자 자기네들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합쳐져서 위기가 축복이 되고 고난이 은혜가 되고 스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절로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게 된다. 그 선이라는 것, the good of those, 굿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시고 이로움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것이 되게 하시고 선한 것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 강건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먼 발치에서 그냥 팔짱 끼고서 네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한다니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 간섭하지 말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먼 발치에서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 털 바뀌어가지고 죽을 뻔했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 가서 우선 살아야 되니까 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대로 믿던 대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타협하지 않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화병이 나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난에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 13년의 연단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요셉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과 민족을 살리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상황과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말이 나와요. 39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근데 종으로 팔려왔어요. 39장 23절에 또 한 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근데 상황은 감옥 안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The Lord was with Joseph. 여호와께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 고난이 아무리 염습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는 그 말씀은 Success in whatever he did. 그가 하는 모든 것에 성공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반되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느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뭐가 이루어지는지 뭐가 되어지는지 바라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만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야 되리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결박을 푸시고 더러운 사탄의 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